15장은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전하는 일.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은 저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뭐했다? 전파했다. 전파한다는 것은 전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소리치고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바울이란 사람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무엇을 하든 상황이 쉽든 어렵든 조건과 상관없이 바울은 뭐했다? 소리쳤다. 사람들이 바울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전했었던 메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집단 린치를 가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질릴 만한 사람, 진절머리 나는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지, 왜 이렇게 한결같은 말만 하는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이었다. 소리치던 사람이었다. 바울은 어딜 가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 멀리 세상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실, 여러분 친구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혹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정말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전파하는 삶을 2주 동안 살았나?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저도 여러분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죠. 우리가 참 이게 모순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과 뜻과 그 가치를 전하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 전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시련의 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다 전하지 않으면 그 은혜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죠. 이 말씀대로 교실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 유효기간이 1시간도 안 돼요. 10분도 안 돼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방법, 길을, 통로는 무엇이었냐면 따라합시다.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이다.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으며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노트에도 써놓읍시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것을 자신에게 있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딱 하나. 바울과 같이 소명을 깨달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볼까? 그래서 어디를 가나 흐지부지하게 그리스도인이야? 뭐야 얘는? 회색이야? 검정색이야?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나에게도 들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들 때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딱 하나. 목표가 없다는 거죠. 소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더 안타까운 것,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소명이 없으니까. 내가 왜 정직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소명이 없으니까. 내가 왜 성실하고 내가 이 지금 예배 자리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친구들 앞에 바른 모습으로 앉아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왜? 소명이 없으니까. 소명은 없어요. 단지 뭐만 있을까? 욕심만 있어요. 어떤 욕심? 나는 좋은 대학 갈 거야. 나는 남들보다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소명과 욕심은 써놓으세요. 소명과 욕심은 같지 않다. 여러분 소명과 욕심은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소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 노트에 꼭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이번 학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나는 이번 학기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공부할 거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내 할 일을 할 거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써놓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런 소명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뭐 본문 말씀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되는데요, 한 가지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소명 있는 자들을 찾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지인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영상이에요.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영상 이렇게 보여주는 거 좀 이렇게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모르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영상 하나 보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고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 나왔었던 마지막 그 말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한다.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를 말하기도 하고 세상이 참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반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만큼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자신의 일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 이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멋진 사람들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렇게 전파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같이 수많은 예수님 믿었던 제자들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얘들아, 어느 직업 어느 자리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디를 가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